더 메시지 하반기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 댄스! 자, 우리 예진이 타임! 서렁이! 윤서! 진이! 유민이! 집에서 다 있습니다. 저 화면을 다 켜주세요. 우리가 양방향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웃지만 말고 화면 켜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5줄 안 됩니다. 그 2줄 이상 안 돼요. 저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뭐야? 몇 줄? 몇 줄이에요? 자, 화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제 말이 안 들리나요? 화면 켜주시겠어요? 진, 유민, 윤서, 정수리만 나오도 괜찮아요? 이거 화면 켠 것 같은데 뭐야? 진이 아까 페이크 썼어요. 픽셀 화면처럼 켰네요. 뭐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게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과 하라고 나누어져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을 좀 보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시간을 찾고 읽고 했겠지만 설교도 들었겠지만은 이 역사서를 구체적으로 배워본 기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3번기 때는 열왕기 상을 끝냈고 열왕기 하 5장까지 저희가 좀 봤잖아요. 네. 내용을 지금 다시 요약해 주지는 않고 바로 열왕기 하 6장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간이 다소 길 것 같아가지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은 화면 공유된 내용들의 텍스트를 잘 따라와 주시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스크린에 나와 있고 혹시나 우리 다 나눠졌잖아요. 네. 이 내용이 나눠드린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화면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하고 우리 최경원 전사님께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실 거고 7장 하고 난 다음에도 최경원 전사님이 설명 8장 하고 난 뒤에도 최경원 전사님이 설명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그 스토리를 이끌어갈 때에 요소요소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되게 볼 등장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사실 우리 3번기 잠깐 나눴었고 그 엘리사의 스승 혹시 기억나나요? 이름 비슷해요. 엘리사의 스승격, 선생님격으로 있었던 인물. 야! 엘리야. 엘리야. 미안합니다. 놀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시다시피 그 불병과 불말이 와서 갑자기 승천하는 내용이 갑자기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 없었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다음 타자가 됐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6장의 초반 부분에서부터 바로 엘리사의 그 면모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따르는 그 선지자 후보생들, 그러니까 훈련생, 견습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턴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랑 함께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련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엘리사랑 생활을 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기를 우리 통나무집 한번 구해서 통나무를 구해서 넓은 집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처는 너무나도 좁아서 우리 모두가 지내기에는 힘드니까 통나무집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은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오늘 1장 1절에서 2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자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작업 현장에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모범적이네요, 가치가. 그렇죠. 네. 엘리사가 좋다 따라갔습니다. 네, 엘리사가 이제 그들과 함께 가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요단이 이제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 나무를 베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 머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도끼가 쇠 날이 있고 나무 같은 게 손잡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니까, 솔리드가 아니고 결합이에요. 근데 나무를 도끼로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쇠 부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강에 빠졌습니다. 물에 뽕 빠졌어요. 근데 이제 수련생 반응이 되게 웃겨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벌목하려고 도끼를 빌려온 거죠. 얼마나 이제 수련생들이 가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빌려온 도끼였는데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에서 수련생들이 너무 다급하게 엘리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저기에 빠뜨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갑자기 퍼포먼스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도끼가 빠진 그 지점에다가 나뭇가지를 퐁 던지니까 갑자기 도끼 머리가 물에서 솟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하나 소개해주는 장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왜 여기에 딱 들어갔냐 보니까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고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제 엘리사의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지를 자꾸 소개해 준 것 같거든요. 자, 본격적인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한 번은 아람과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쪽 지역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주전 9세기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었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주변의 그 근동 지역에, 여러분 알죠? 중앙아시아 그쪽까지 다 제패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싸움이 났어요. 전쟁이 났고, 그 전쟁 중일 때 그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이제 논의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이번 전쟁에서는 복병을 좀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스라엘 몰래 숨겨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승기를 좀 잡으려고 한다. 승리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신하들과 이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시점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아람 왕이 아람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8절은 9절에서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로 시점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화로 생각해보면은 한 컷이 시작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 한 컷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컷이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고, 그 동일한 시점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영화에서 보면 막 교차 편집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쑥덕쑥덕 하고 있을 때 여기는 그에 대한 계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보니까 언젠가 그 둘이 만나던데요. 그렇죠. 만나죠. 그렇죠. 맞나요? 쏙닥쏙닥 하다가 언젠가 한 장면에서 마주치는. 그렇죠. 지금 그 사건. 근데 제가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이랑 계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그 전략을 안 거예요. 미리 알고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한 게,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알려준 겁니다. 정말 이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경고한 곳에 지시를 내려요. 이런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곳에는 가지 마라. 아람 왕의 이제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10절에 한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이 계략을 짜고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를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게 알아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11절에 아람 왕이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린 자가 누구냐, 이제 자기 신하들을 막 혼내기 시작한다. 당연한 의심이죠. 그렇죠. 우리끼리 논의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냐. 스파이 누구냐? 도대체 누가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12절에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스파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왕이 말합니다. 가서 그 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소재 파악이 된 거죠. 왕이 말과 전차를 보냅니다. 엄청난 전투 병력이 움직였다고 돼 있죠.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도단이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었던 그 도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소리 지르죠.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이미 둘러싸고 있으면 이미 그냥 못 나가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 지금 상황을 믿지 못하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순간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도단 성읍을 아람 군대들이 메우고 있었지만 그 메우고 있는 그 군대를 더 많은 숫자가 에워싸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포위한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기도했고 여기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의 종이 눈이 떠서 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아람 사람의 눈은 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 성읍을 메어싸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엘리사가 기도를 했고 아람 군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천연덕스럽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작하는데 이 길 아니야. 잘못 왔다. 내가 길 가르쳐 줄 테니까 가자.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지 아세요?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그러면 못 알아본 거네요. 엘리사를 못 알아본 거예요.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 모르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안다. 근데 여기는 없고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에 뭐가 있을까요? 수도는. 국경 수비대뿐만 아니라 수도를 지키는 수비군들이 있을 거예요. 막강한 군대가 사마리아에 있을 거란 말이죠. 도단은 일개 동네라 가지고 군사가 없을지라도 사마리아는 대적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 군대가 아무 말 없이 엘리사를 쫓아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많은 군대가 한 사람을 따라갔대요. 알려줄 테니까 따라갔대요. 뭔가 유혹돼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느낌.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할 수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갑자기 사마리아의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이 이 아람 군대가 오히려 사마리아의 포위가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역전됐네요. 역전됐습니다. 포위를 했다가 포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게 웬 떡이냐? 우리의 주적인 아람 군대가 지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신났어요. 신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칠까요? 칠까요? 진짜. 칠까요? 그렇죠. 우리- 누가 봐도 치죠. 네. 근데 이제 선뜻 튀지는 못하고 엘리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기를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요,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물어봤어. 엘리사가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야, 왜 또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은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셨는데 근데 폭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의 큰 적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주변 그 대적국이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데 당연히 왕으로서는 지금이 조로의 찬스죠. 기회고 전쟁에서 이제 이 막강한 군대 제압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죠. 실컷 먹고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아람이 기습 안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에 평화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무엇인가 빚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잊기 마련이에요. 그 일들이 계속 지속이 안 되면 잊기 마련이죠. 성경 기록에도 얼마 후에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벤 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엘리사를 찾지도 않고 사마리아의 수도에 바로 온 겁니다. 바로 쳐들어와서 포위하기 시작을 했고 정말 설상가상으로 그때 북이스라엘에 심한 기근도 있었기 때문에 포위도 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역도 할 수도 없고 기근은 심하고 그러니까 음식값이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치솟아서 여러분 보시면 24절 25절 보시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야채 한 대접, 여러분 야채 한 대접 이 정도 말하거든요. 그게 5세겔이었어요. 5세겔.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소리치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소리쳤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음식 가격 굉장히 오르고 음식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설마 자기 아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어떻게 얘기했냐? 하루는 당신의 아이, 하루는 우리 아이를 먹읍시다. 끔찍한데요. 진짜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진짜 남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편의 그 고발하는 여인이 자기 아이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상대편의 아들을 먹을 차례가 됐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안 내준 거예요.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을 안 내주니까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여인이 왕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당연히 옷을 찢었죠.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옷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왕이 삼배옷을, 그러니까 장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죽었다, 우리 이미 끝났다, 왕이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왕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치자고 했었잖아. 근데 엘리사가 돌려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가 다시 왔는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는 아주 그냥 피폐해지기 이를 데 없으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차라리 천벌 내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 왕이 도리어 이제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엄청 심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 동네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어요. 엘리사에게 죽이려고. 근데 이제 그가 사형 집행인이 엘리사 집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들을 보낸 것을 아냐. 왕이 날 죽이려고 사형 집행인을 보낸 거를 여러분들은 압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은 문을 닫아 잠그고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사형 집행인이 오면은 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가까이에 왔습니다.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에 왕도 왔어요. 왕이 나타나서 비난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실 거냐,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갑자기. 이 재앙과 더불어서 사마리아에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까지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게 맞다. 자포자기했으니까 하나님 또 뭐 하실 거예요? 이런 자세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끔찍하고도 피폐한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네, 아까 도단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도단입니다. 별표죠. 이스라엘이 왼쪽에 있고요, 아람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산맥이 있는데 이 아람이 도단에 오기 위해서는 여기 많은 산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매복되어 있는 거 아니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람 왕이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 언제든지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까 그 불병거가 그 엘리사 주변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작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아람의 군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산 위에 하나님의 이 불병거가 가득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영적 의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도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죽이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끝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리사가 이들을 유혹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갇혔죠. 사마리아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딱 눈이 열리니까 그 사마리아 한복판에 많은 군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역으로 갇혀있는 상황,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전쟁에 능숙한 자 누구든지 그 아람을 쳐 부수는 게 맞아요. 상대의 진영의 중앙까지 왔고 진짜로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죽이면 어떤 것까지 이득이 되냐면 그 아람 군대의 재물, 먹을 것, 말, 이런 것까지 다 모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처음 아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처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네가 첫 번째 실수겠지,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에서 보시면 이 용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역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삼각김밥을 지금은 1,000원에 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10,000원이 돼요.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터진 겁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기근이 있다고 했죠. 기근이 뭐냐면 쌀도 없고 농사가 제대로 열매가 맺질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사람은 많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농사 열매가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이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해요. 그 하루 임금을 지금으로 바꿔보면 한 10만 원 하거든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라고 하면 50만 원으로 그 풀떼기를 사 먹어야 돼요. 삼겹살은 얼마겠어요? 싸 먹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낙타 머리 하나가 80. 많아지겠죠. 네, 낙타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80만. 800만 원. 800만 원. 와, 너무 비싸게 된 상황이라서 얼마나 심각했으면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기를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과연 다음 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7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내용은 이제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왕이 이제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제 그때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근은 끝났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풍부해져서 곡식 가루 한 움큼에 한 세겔, 곡물 2움큼에 한 세겔이 될 것입니다. 성문 앞 장터가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기를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내일이래요. 내일 물가 안정되고 장터 활기 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왕을 부축하고 있던, 왕도 아니에요, 왕을 부축하고 있던 수행원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 누가 봐도 믿지 않는 하늘 문이 열려 양식이 쏟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 이제 믿지 않은 거죠. 네. 이때 이제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대 시절 때에는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안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 밖에 앉아 있다가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죽음의 문턱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기근에 찌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네. 그러니 아람 사람이 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한번 구해보자. 반역하는 거죠, 사실은. 투항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들이 받아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다. 어차피 잃을 게 없다.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 뭐 믿자의 본전이니까. 차라리 배부르고 죽자. 여기는 양식도 없으니까 애기 잡아먹고 난리가 났으니까 아람한테라도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이 이제 해가 진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해가 떠 있으면 사람들 보니까 해가 진 뒤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람 사람의 진으로 갑니다. 그 아람 사람이 입구에 이른 뒤에 그들이 나병 환자 4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 그 진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에게 말과 막강한 군대의 군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이다. 이런 소리 비슷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군인들이 이제 착각한 게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소리를 군대 말이 오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환청이 들린 거예요. 여기 그거 알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죠. 장판파 전투라고 아십니까? 장비가 지금 그 조조군이 쳐들어올 때에 유비군이 후퇴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열세에 취했을 때에 장판파라고 하는 곳에서 다리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좁은 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비라는 장군이 우뚝 서 있고 뒤에는 이제 그 집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말로 끌게 만들었어요. 그럼 뒤에 흙먼지가 막 나잖아요. 인원은 별로 없는데 흙먼지가 막 나게 하고 장비가 목소리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자네 쳐들어와보라. 우리에게 이런 군사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비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죠. 위장. 조조군이 저 뒤에 도대체 얼마나 군대가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진입을 못한 거야. 그런 동안에 유비군이 잘 무사히 빠져나간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극적으로 한창이 들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귀에 이스라엘 군대가 야습한다. 밤을 기해서 야습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의 왕대가, 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히타이트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타이트족 배웠나요? 철기 문명으로 용병으로 다녔던 거죠. 히타이트 주전 13세기 때에 아주 강력했던 민족이었고 그런데 해양 민족이었는데 육지 내륙에 정착하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바람에 용병으로 전락하게 된 민족이 핵족속이거든요. 핵족속의 왕,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들까지 고용했다라고 이렇게 군인들이 착각한 겁니다. 서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서 천막에 말과 나귀를 포함해서 진 전체를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갔대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지난해 한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 먹을 게 엄청난데 그냥 놔두고 도망갔으니까요. 깜짝 선물이네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 4사람이 왔는데 어차피 죽을 가보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뭐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야. 뭐 은금도 많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다른 장막에서 들어가서 물건 약탈하고 4사람이 다시 그것을 숨겨두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숨겨둬라 우리가 할 거다라고 숨겨두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오늘이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만 즐기고 있으면 되나. 빈둥대면서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다. 밑에 본전이라고 해놓고 이제 잡혀서 죽을 거 걱정. 내가 불렀죠 이제. 네. 가서 이 소식을 왕궁에 알리자라고 해서 성문 앞으로 갑니다. 가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가 아람 사람의 진에 갔더니 그곳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는 묶인 채로 버려져 있고 장막도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지기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왕은 한번 그 왕궁에 이제 왕 성문지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궁에 알렸어요. 그 정보를 알렸는데 왕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아람이 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저들이 성 밖으로 나와 생포하고 성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을 떠나 들판에 숨은 것이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을 것이다. 원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까 6장 볼 때 아람이 계속 짰던 전략이 뭐였어요? 매복이라는 전략을 계속 짰는데 엘리사가 계속 알려줘서 매복에 이제 안 당한 건데 이제 엘리사가 말을 안 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취하려고 공격하려고 짰던 매복을 또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분명 진을 잠깐 비워두고 우리가 진에 가는 순간 이제 우리 다 매복한 군인들에 의해서 급습당한다. 말 그대로 저 나병환자는 또 스파이가 되는 거겠죠. 보좌관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성 안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한데 원성에 닥친 일만 하겠습니까? 가봅시다. 사람들을 보내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십시다. 라고 해서 전차들과 말들을 가져오고 왕은 그들을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지시했습니다. 그들을 정탐해라.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라. 요단강까지 정탐꾼이 요단강까지 아람 사람의
흔적을 따라갔는데 아는 사람이 겁에 질려서 도망치느라 버린 옷하며 뭐 칼과 장비들 하며 온 길에 흩어져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정찰대가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아람 사람의 진을 약탈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룻밤 사이에 양식값이 뚝 떨어져서 곡식가루 한 움큼이나 곡물 두 움큼이 한 세겔에 불과했고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왕은 자신을 부축하던 수용원에게 명령하여서 성문을 관리하게 하고요. 폭도로 변한 백성들이 성문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문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밟혀 죽었습니다. 아비규환이죠. 그러니까 너무 굶주렸으니까 너도 나도 저기 가서 다 가져오려고 난리 친 거죠. 그 수행원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말해도 수행원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못 먹을 거야. 그 수행원이 성문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한테 밟혀 죽은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나죠 지금.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했어요. 내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가루 내가 장이 활기를 뜰 거라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수행원이 빈정되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믿으라고 한 겁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뭐 곡식이 또 쏟아지기라도 할 겁니까? 라고 대답했고, 다시 이제 엘리사가 당신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한 입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냐?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에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결국 그는 백성에게 짓밟혀 죽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해결된 거죠 지금. 물가가 다시 잡힌 거네요. 이 일에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 없고,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용기 있게 가지 않았으면 그 사건을 모르고 그냥 성 안에서 갇혀 있을 뻔했었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필 나병 환자가 가게 하시는지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이제 물가가 잘 잡혔고요. 이 사진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많은 것을 줍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딱 놓고 갔듯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대 있죠. 하나님의 큰 진군 소리를 내서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쳐들어온 게 두 번째거든요. 아까 처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서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돌려보내셨는데, 이 두 번째 잘못을 하니까 조금 하나님이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이 경고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게 하셨어요. 첫 번째와는 좀 다르죠. 첫 번째는 그냥 환대로 용서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리고 갈 만큼 겁을 주셔서 아람 군대를 심판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면 똑같은 잘못을 3번 반복하는 건데, 그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8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 마지막입니다. 8장에도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있는데, 전에 엘리사가 그 상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근이 좀 해결되고 상황이 다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기근이 한참 있기 전에, 기근이 오려고 할 즈음에 엘리사가 한 여인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한 여인을 도와주기를, 이제 그 사람이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가난했던 그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이 지난 상반기 때 있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기름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죠. 그 도와주었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머리야 하면서 앓다가 죽은 아이를 살려줬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일을 베푸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기근이 들 거니까 한 7년 동안 기근 계속될 거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 있다가 돌아오라고 얘기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따라 그 여인이
다른 곳에 있다가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집과 밭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간 겁니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왕에게 가서 우리 집 돌려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집이 없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왕이 그 여인을 집도 없고 밭도 잃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굳이 왜 들어가 있는지, 왜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좀 유추해 볼 것은 이스라엘 왕이, 이 왕이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도 없다,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왕인데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잘하는 왕인 걸로 나오죠. 상황이 조금은 넉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근의 일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굉장히 위기였었는데 이 일이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니까 엘리사가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람의 수도로 갑니다.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은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갔는데요. 그때 상황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벤하닷이라는 왕이 병들어 있었어요. 네. 결국 병들어 있었네요. 네, 병들어 있는데 엘리사가 마침 그 수도 다메섹으로 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람 왕에게 거룩한 사람이 이 성읍에 와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전했어요. 또 왕이 그들의 그 벤하닷 왕이 자신의 최측근인 하사엘에게 얘기를 해서 선물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물어봐달라, 신탁을 해달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가서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굉장히 고급 물품을 크게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여기로 보내어서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으로서는 안 죽을 것인데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병은 나을 거예요.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은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갑자기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사엘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뭔가 암시를 주는 뭔가 있는 것처럼 하사엘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하사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되게 민망하겠죠. 예진이랑 서령인가요? 맞아요. 근데 무리하면 시키면 안 되겠죠. 서로 째려보라고 하면 되게 웃기겠죠. 한 10초 정도 계속 째려보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이상할 건데 얘기 실컷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사엘한테 막 째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어. 계속 막 째려보고 있으니까 하사엘이 뭐라고 했냐면 왜 저를 그렇게 째려보세요? 쳐다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요. 째려보더니만 울었어요. 여러분 되게 기괴한 일이죠. 실컷 째려보더니만 그 째려볼 때 하사엘이 뭔가 자기 성내가 들킨 것 같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엘리사는 갑자기 막 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하사엘 당신이 다음 아람의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갑자기. 근데 하사엘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라죠. 그리고 어찌 우십니까? 그리고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당신은 아람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다. 임산부까지
악의를 메어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끔찍하게 우리를 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울죠. 자기 동족이 죽임 당하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죠. 하사엘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곁에 떠났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다시 물어봐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 하고 물으니까 하사엘이 대답하기를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에 누군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켰다. 아람 왕이 죽임당한 거예요. 질식돼서. 누가 한 건 줄 알아요? 하사엘이 했습니다. 병으로는 안 죽었는데 하사엘이 질식시켜서 죽였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맞죠. 병으로는 안 죽을 건데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째려볼 때 하사엘이 속마음을 지킨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사엘이. 그 상황이 일어났고 아람 왕이 벤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면서 8장 15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한 인물인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네. 다메섹이라는 곳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아까 엘리사가 다메섹이 갔다 했잖아요. 여기에요. 아람 맨 오른쪽 끝에 약간 잘렸죠.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일로 가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났습니다. 아까 그 베나다 왕이 병들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2번이나 쳐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건드린 베나다 왕은 병들어 있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결국 하사엘한테 죽임당하는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전쟁을 실패했을 때는 신뢰가 아주 그냥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전쟁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병까지 들었으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상황이었죠. 약간 하사엘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그렇죠. 하사엘 생각을 입장에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점이네요. 네, 하사엘이 뭘 입고 있냐면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철제 이제 군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아마 이 아람 왕의 되게 높은 군인일 거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지 않을까. 네. 진짜 측측 그래서 결국 하사엘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왕을 죽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반역으로 인해서 왕이 됩니다. 하사엘은 과연 9장부터 8장이죠 다음에 네. 어떤 왕으로 기록이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람 왕의 최후가 되게 아람 왕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전략을 짜면 엘리사가 알려줘서 전략 실패하지. 한번 쳐들어서 멋지게 사마리아를 포위 한번 했더니만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도망갔지. 베나다스 뭐 한 게 없어 진짜. 작전 실패, 쳐들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잔치상 거하게 먹고 돌아가고 왔더니만 다시 돌아가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베나다시 전략을 또 기가 막히게 짠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눈을 떠보니까 군대가 바로 앞에 도단 앞에 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되게 기동력도 되게 뛰어났었던 것 같고요. 되게 전략을 우수하게 짰던 왕이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었던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걸 보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 장면에도 정말 이스라엘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 본진까지 왔는데 그렇죠. 다시 그들과 이스라엘이 베나닷부터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결국 베나닷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에게. 아합 왕 다음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네. 이제 그가 무도했던 그 왕이 사라지고 차기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웃었어 윤서? 뭐야 또? 아까 웃었던 거구나.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하사엘과 또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더 강렬하게 일어날 거고요. 이야기가 되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약속한 1시간 딱 분량을 한 것 같네요. 네. 현장에서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거 줌에서만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 반응이었습니다. 효진, 유민, 윤서 집중 잘 됐어? 마이크 풀고 얘기해도 돼? 마이크 풀고 얘기해도 돼? 들릴 겁니다. 네, 집중해서 잘 됐대요. 예라고 예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3명 다 아주 대답 잘해줬어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 더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더 메시지 참여한 모든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그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현장 줌 다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